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은 5장 마지막입니다.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홀로 클레로스, 한 영과 한 혼과 한 몸으로 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특별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인데 그 중에서 맨 먼저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1장부터 오늘 5장까지 핵심 내용들이 전부가 주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었고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들이 오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딱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세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짧게 얼마 안 들었지만 그들은 복음의 핵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아주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세 군데서 모이게 되죠. 주님은 이제 셋째 하늘에서 오시고, 셋째 공중, 이 공중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거 하늘들에 속한 거죠. 하늘들과 하늘, 이건 단수입니다, 그죠? 단수. 이거는 쌍수. 쌍수라는 것은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굳이 따진다면 여기 이제 땅이 있겠죠. 지상.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여기서 오실 때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고, 또 무덤에서 죽어 있는 자들은 올라가고 살아 있는 자들이 따라 올라가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그죠? 일반적으로는 도둑하면은 예고한 날짜보다 먼저 오는 거죠, 그죠? 나중에 온다는 거다, 예고한. 우리 주님도 그러면 예고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주님이 예고하신 날짜가 성경에 나오죠.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27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그것과 뭐 그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벽이 회복될 것과, 그 다음에 주님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을 것과,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이제 로마에게 이제 멸망당한 다음에 한참 후에 7년간의 기간 동안이 지나서 주님이 오신다는 내용이 다니엘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거기에 70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70일에. 70일이라는 것은 하루는 1년씩 해서 70일에 77이 400,
49, 490년이라는 기간이 주님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거 좀 나눠지죠? 69일에와 한일에. 그래서 69일에는 다시 62일에 하고 62일에 하고 한일에, 그러니까 7하고 62하고 마지막에 한일에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가 69일에, 여기가 마지막에 한일에가 됩니다. 여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한 왕이 성벽을 목하라고 하는 그 성벽 중건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건 성전하고 다릅니다. 성전은 고레스가 그걸 내리게 되죠. 고레스 왕이 내리는 거고, 이 성벽은 한참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내리는 것을 에스라서에 보면 거기 자세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벽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오고, 그래서 성벽은 7일에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62일에 지나면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은 자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는 거. 그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30세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는 날 30세가 나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날짜는 그걸 역산하면 주전,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BC 5년 정도가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가 장차 한 왕의 부하가 와서 다 이제 그 망하게 한 다음에, 그게 AD 70년이죠.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한 이래가 있고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7년 환란이 거기서 나오죠.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7년 환란 기간이 있은 다음에 나오는데, 그걸 좀 더 세밀하게 하면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황폐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매일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를 폐한다는 겁니다. 대신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냐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황폐하게 한다, 멸망하게 한다는 건 번역이 좀 이상하고요. 황폐하게 하는 자가 온다는 겁니다. 황폐하게 하는 자, 그럴까요? 우리 믿음을 황폐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믿음, 세속적인 믿음으로 가게, 그렇게 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짐승,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이 나타나죠. 전 세계를 이제 장악할 한 통치자가 나옵니다. 그때 그와 붙어 있는 하나의 땅에서 오르는 짐승,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주자. 근데 우상이 그건 말도 합니다. 그죠? 그게 과연 그전에 가능할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쉽게 이해가 가죠? 지금 뭐 로봇가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건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이 말을 하고 거기다 절하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제 후 3년반이죠. 전 3년반, 후 3년반. 그러니까 전 3년반에는 아직 우상이 등장을 않습니다. 그냥 거짓 선지자들한테 고통을 달하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5달 동안 그 황충한테 괴로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전 3년반이죠.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그걸 피해간다. 죽이지는 않고, 전 3년반은 죽이지는 않고, 후 3년반에 가면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래서 순교가 일어나는데, 그 42달이 얼마죠? 1260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어요. 다니엘서 보면 12장 11절에 이게 전 3년반이고요. 전 3년반. 이게 후 3년반. 그러니까 42달이니까 요 후 3년반 기간은 1260일인데 다니엘서는요 1290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 앞에로 30일을, 전 3년반 마지막 30일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려면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그 공사 기간이 30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90일을 지난 다음에 바로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45일이 플러스 되면, 여기가 아니라 45일이 되겠죠? 이 색깔이 구분이 안 되네. 45일. 그러면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죠? 아슈레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아슈레이라고. 그러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이 세상이 형통되게 되는 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를 두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재림이죠, 한마디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이 아슈레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마지막 구약에서 다니엘서 12장 12절 이후에는 아슈레이 찾아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죠, 그것이. 그래서 주님을,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니엘서의 예언대로라면 후 3년 반 끝나고 그 다음에 45일 지나면 주님이 오는 때가 나옵니다. 그죠? 때와 시기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썼을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45일까지 안 가고 오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둑같이. 주님이 생각보다. 그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이제 딱 45일 지난 다음에, 후 3년만 끝나고 45일 지난 다음에 주님 오신다면 44일까지는 제 맘대로 하다가 마지막 하루 남겨놓고 다 정리해서 회개하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을 일정을 조금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우리 지금 보면 대통령이 새로 뽑혔잖아요. 다른 데 같으면 뭐가 있죠? 인수인계하는 기간이 준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하는데, 이번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도 그 후 3년만 끝나고 45일 지나서 오시는 것이 원래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인데, 그 전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요한계시록에는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살아서 순교도 안 당하고 휴거도 안 당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2개 나오죠. 두아디라 교회하고 사대교회.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보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그러니까 이건 꼭 살아있어 그런 뜻이잖아요. 그거를 꼭 잡고 있으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사대교회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이제 회개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3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짐승표를 하수시 받아야 되고 그런 생활을 다 간 거죠. 근데 후 3년 만에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즉시로 회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후 3년만 끝나도 45일 있다고 그거잖아? 마음 놓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정해진 시간에 오시는데, 그 일정을 이렇게 앞당긴 거를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희는 그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 징조로 그걸 탁탁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앞둔 사람이 시험을 준비를 충실히 한 사람들은요, 그 관계 없잖아요. 시험 날짜를 조금 바꿔서 원래 일주일 후에 볼 거를 그럼 내일 봅시다. 그래도 준비된 사람은 관계 없어요. 오히려 더 기억이 잘 남죠. 미뤄지는 것보다.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전히 그 주님의 재림에 이게 맞춰져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셔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때 상황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다들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 일은 다 팽개치고 막 하니까 삶이 무질서해졌습니다. 그때 나오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먼저 일어날 일. 뭐가 일어난다고요? 네, 배교.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예수, 구주 예수. 그래서 이거 어떤 데서는요, 이렇게 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속칭 뭐라고 하죠? 배멸구. 이거 들어보셨어요? 배멸구? 배멸구. 들어보셨죠? 신천지 분들이 많이 쓰죠? 예, 배멸구.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구주가 오신다. 근데 거기서 이 배도하는 일을 거기서는 이제 뭐로 생각하냐면 세례요한을 배도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같이 했으면은 그때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됐을 텐데 그때 세례요한이 딴짓하는 바람에 그걸 못해서 지금 보혜사가 오셔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혜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건 절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배도하는 일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 등 돌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고 거기 열심히 주님을 부탁하신 말씀을 존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등 돌린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 돌리는 사람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인가요? 8절 보면 바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그 전만 해도 바울과 같이 했는데 그 다음에 등을 돌립니다. 그걸 배도라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먼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쫙 우리가 징조를 알아보려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던 사람들이 다 등 돌려야 돼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멸망시키는 아들. 이 멸망이라는 것은요. 뭘까요? 황폐시키는 사람. 믿음을 황폐시키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이죠.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잠깐 떠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짐승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7년 기간 동안에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데 7년 지나고 나서 다니엘서에 의하면 45일이 지나야 오시는데 주님은 그걸 도둑같이 땡겨서 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지나자마자 두 아들의 교회 사대교회는요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죠? 하루 만에 오실 수도 있거든요. 45일이 아니라 한 달 만에 오실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오실 수 있는데 바로 오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도둑같이 이르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전 3년 반 지나야 되고 후 3년 반은 지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45일간에서 도둑같이 앞당겨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같이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구원이 오시는 이유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그러면 영의 구원, 거듭나는다는 얘기 아니겠죠? 분명히 혼의 구원입니다.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없지만 영과 혼을 구분하면 이것이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어떤 분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제 저희 질문 오셨어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기에 젊은 소녀가 죽었는데 예수님 가서 고쳐주십니다. 일으켜 주시죠. 이게 죽은 게 아니다, 잔다 하면서.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영이 돌아오며 이게 살아난 겁니다. 근데 목사님 동영상 보면 혼이 떠나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 영이 돌아오니까 사는데 영과 혼은 어떤 관계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하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써서 여기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의 혼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 아담을 빚으실 때 거기다 영을 집어넣으니까 산후 혼이 됐더라. 그래서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 이 혼이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영이 나갔다는 얘기는 혼이 같이 나간 거고 영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혼이 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쉽네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과 혼을 구별하되 영과 혼은 같이 붙어서 다닌다는 걸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내 혼이 바뀌지 않잖아요. 옛날 생각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죠? 옛날 버릇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나 이건 점점 바뀌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생각처럼 우리는 혼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되면 당연히 바뀌질 거 아닙니까? 이 손이 정상이라면요, 이 머리 생각 속에 한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 머리에서 하는 혼의 움직임, 혼의 생각대로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내 이 몸을, 온전한 몸을 이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몸이라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서로가 움직여질 수 있다면 이건 완전한 구원받은 몸 아니겠습니까? 혼의 구원.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는 이제 우리 혼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시작 영의 구원,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 믿음의 시작은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나 혼의 구원은요, 혼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몸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은 그 혼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편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근데 함께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적어도 1000년 동안. 물론 그 뒤로도 이어지지만 바로 이것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겠죠. 재림에 대한 얘기.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부라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제 합해질 것입니다.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때 복이라는 건 마카리오스입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요, 가장 좋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무덤에서 일어나는 게 첫째 부활 아닙니다. 그건. 그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 일어나서 공중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는 거고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건 첫째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부활을 했다가 다시 죽었다가 나중에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죠. 1000년 동안 왕노로 타시는 거를 오늘 10절에서는 자기와 함께 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도들에게 오늘 16가지 명령을 줍니다. 바울은요. 명령이 현재형 명령이에요. 16가지. 근데 한번 자세히 유심히 보세요. 이 16가지 명령 중에 전도하라는 명령이 있는가? 신기하게 없어요. 16가지 명령 중에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가? 대신에 이 16가지 명령 중에는요,
피차 서로, 그러니까 너희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같이 혼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16가지의 명령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피차 권면하고, 두 번째는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피차 서로 이렇게 우리가 요새 차 문화가 이제 발달돼 있죠. 그래서 몸에 좋은 차. 우리 옛날에 요즘에 그게 안 보이던데 17차라는 그 차 보셨어요? 17차. 안 보셨나요? 보통 저기서 이제 밴딩 머신에도 그 17차 팔기도 했었는데 17가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좋은 성분이 17가지가 들어가서 만든 차라는 거예요. 그죠? 뭐 녹차하면 녹차 잎 가지고 만드는 거고, 뭐 우롱차면 우롱 그거 만들잖아요. 근데 17차라는 거는요, 몸에 좋은 것들 17가지를 다 넣어서 딱 그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17차. 근데 요즘에는 그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생긴 거 아니? 제가 이제 한 7년 전인가요? 오래전인데 일본에 갔을 때 거기 보니까 16차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먼저 나왔던 거를 한국 분이 거기다 하나를 성분 하나 집어넣어서 17차를 만들어 파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게 유행했다 그러니까 16차 16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성도들이 해야 될 것 16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될 걸 현재형 명령으로, 과거형 명령은 한 번 하고 마는데 현재형 명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피차 권면하고, 두 번째는 서로 덕을 세우고, 세 번째는 너희끼리 화목하고, 성도들끼리, 네 번째는 게으른 자들을 잘 권계해주고, 다섯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주고, 여섯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일곱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여덟 번째, 삼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걸 참 조심해서 이걸 하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 항상 선을 따르라. 이 항상 선, 이 선은 어떤 선이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은요, 예수님이 교회와 결혼하는 것밖에 없어요. 항상 그 문제, 재림과 우리가 공중에서 만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열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11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밥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일까요? 오늘 오전 예배에 나왔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나오는데 그것은 17장 연결된 거라 그랬죠. 17장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재림에서 나오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걸 낭망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여전히 그겁니다. 기도 생활을 습관적으로 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할 바를 알고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잘 모릅니다. 그죠? 로마서 8장 26절에 사람은 자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누가 기도할 줄 안다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기도하시는 기도가 내용이 뭘까요? 성령의 기도 내용은 우리가 몸으로 잘 준비해서 빨리 결혼식이 됐으면 그것이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날 결혼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걸 위해서 낭망하지 않도록.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라는 거는요. 기도. 이걸 헬라어로 프로스 유케. 기도는 프로스 유케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누구에게, 누굴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이런 뜻이죠. 프로스. 유케라는 것은 바란다는 겁니다. 바람. 그분께만 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 뺏기는 사람한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께만 바라는,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말로 할 수도 있고요. 노래로 할 수도 있고 악기 연주할 수도 있고요. 춤을 출 수도 있고 묵상으로도 할 수 있고 기도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공통적인 거는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다른 데다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언어기관을 사용해서 발음하는 것만 기도를 생각하니까 기도가 너무나 부담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그분께 뜻을 두고 바라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이게 12번째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느 집에, 우리 집에도 아마 그게 있을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은 같이 붙어 있죠.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확히 보면요. 이 하나님 뜻은 그 범사에 감사 이것만 붙었습니다. 그것만 꼬리표가 딱 붙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단수입니다. 만약에 그 세 가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세 가지라면 이것들이 뜻이라고 할 때 이것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요것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바로 주님 오시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그걸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다가 복병을 만날 수도 있어요.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걸 지나면 되는 거예요. 터널이 있으면 터널을 통과해야 어둠을 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둡다고 안 들어가면 그 터널 반대쪽에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가지 명령 중에서, 현재형 명령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에게 맡겨놓으면 감사할 일로 가는데, 그 감사는 이 세상에서 안 이루어질 수 있죠. 그죠? 만약에 이 세상에 다 이루어진다면 순교한 분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언제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 기쁘신 뜻은 창세전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하나님을 사람인 그리스도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맏아들로 세우시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5절, 4절과 5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맏아들로 세우시니까 아들들이 되는 것.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이 형제들이 되는 것. 그분이 맞으시니까. 이것은 창세전에 세우신 그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에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가지가 더 나옵니다. 12번째가 범사에 감사라. 13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성령과 함께 하시다가 그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면 소멸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숯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이걸 소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소멸하죠? 거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소멸할 안 되는 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예언이라는 것은 앞에 일을 미리 알아맞추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낸다는 뜻이 바로 이것이 예언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거를 멸시치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은 지금 뭐로 되어 있죠? 바로 성경으로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이걸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거를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간단하게 썼네요. 바울은 아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사도 요한은 조금 길게 썼죠.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적었으니까 이것을 더하는 자는 이 재앙을 다 더하고 이것에서 조금을 빼는 자는 바로 그 받을 복을 그걸 다 빼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의 참여함을 없애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 신약 성경 말씀은 우리는 가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15번째,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것을 근데 좋은 것도요. 세상적으로 좋은 거라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만 이게 달려든다는 겁니다. 악한 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면 그걸 이제 인격화시키면 귀신들이겠고 마귀의 역사겠죠. 그게 자꾸만 달려들 때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게 안 달려들면 그게 없다면 왜 이게 버릴 일이 생기겠습니까? 더구나 현재형 명령으로 꾸준히 쉬지 말고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꾸준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봤듯이 유일하게 성도들에게 사도가 준 말씀인데 전도하란 말이 한 번도 없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 이게 빨리 전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보다 주님이 그건 더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성경에 유일하게 전하란 말이 있어요. 여기 어디 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가 아니에요. 바로 목회자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도 사실은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강단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걸 사람들이 즐겨하건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건 그거 구애하지 말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라. 그 목사는 그걸 말씀을 선포하라. 이것이 그러니까 변질돼서 지금은 오히려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전도하세요. 그래야 이거 복 받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그것을 근거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이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할 일 여기서 16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16가지를 꾸준히 하면서 시간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전도하겠다면 그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전도라는 건 뭘까요? 기독교의 도리를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도리를 얼마나 안다고 그걸 전하겠어요? 잘못 전하면 그 약을 제대로 주면은 좋은 일 하는 건데 약을 제대로 된 약인지도 모르고 권해줬는데 약을 먹고 탈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전도하지 말을 안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잘못하면 더 부작용이 나니까. 그래서 전도하란 말 대신에 할 거 너무 많잖아요. 16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16가지를 성도들에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사도들이 한 일을 내가 맡아서 한다고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겠죠. 오히려 전도하고 싶으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전도하고 싶어서 못 살겠네 하면요.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 준비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볼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라는 말은요. 원래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걸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뭐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가서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물어볼 때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만 급하지 지상명령이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도들에게 지상명령은 지금 오늘 말씀이 16가지가 나오잖아요. 16가지. 이것만 반드시 현재형 명령이니까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전체 결론이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흠이 생기는 사람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불 섞인 유리바다로 들어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꼭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평강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예, 묶여지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시키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이때 온이라는 단어가 오늘 제목 홀로 클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온. 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홀로 클레로스. 이거는 홀로스와 클레로스의 합성어인데요. 홀로스라는 것은 많다, 전부란 뜻입니다. 온통. 그래서 이거는 100%라는 뜻이고요. 이 클레로스라는 것은요, 이거는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조각. 지체. 또는 이제 제비 뽑을 때 이렇게 하나씩 조각조각 있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심지를 뽑을 때 뭐 하는 것, 그런 조각, 그런 걸 나타내는데요. 이것이 100% 모아지는 거를 홀로 클레, 우리말 번역을 그걸 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온. 근데 영과 혼과 몸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모이되 한 영으로, 한 혼으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긴 또 흠이 하나도 없이 언제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강림하실 때까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느라.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부, 문안 인사가 나오고 마치는데 거기에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 주님은 믿었다는 거야. 믿을만한, 미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왜 여기 서 있습니까? 이 바닥을 믿을만해요. 단단하다는 거. 이게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안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님은 미쁘십니다. 믿을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는 것, 그건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 그죠? 언제 이루어지죠?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초림 때는 준비하러 오신 거예요. 그죠? 그 아내를 준비하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시러 오셨고, 재림 때는 이제 온전한 몸, 흠 없는 그 몸을 찾으시러 오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연결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연결돼야 돼. 따로따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이제 강림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은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 연결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서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우리말 번역에는 믿는 자라고 그랬는데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거 과거형인데요. 부정과거입니다. 과거에 일시적으로 한 번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믿. 과거에 믿었지만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란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아마 이게 누굴까요? 10처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그때가 놀랄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준비할 걸.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성도들이고요.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었던,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기여김을 받으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거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있는 어떤 특별한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에피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나고게라면 지금 유대인의 회당을 얘기하는데요. 그건 서로 모인다는 거예요. 거기다 에피라는 것이 붙으면 이게 짤딱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떡이 됐다는 거예요. 떡. 가루가 완전히 기름으로 범벅에 떡이 된 것. 그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서는 것은 바로 에피시나고게라는 겁니다. 완전히 떡이 된 교회. 이 에피시나고게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이건 2번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여기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재림 때 가까울수록 열심히 모이란 뜻이 아닙니다. 거기 원래 뜻은 에피시나고게를 잠깐 떠나가는 사람 습관처럼 절대로 하지 말고 그날에 올수록 에피시나고게 찰떡같이 붙어있는 것을 끝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2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에피시나고게. 오늘은 그걸 다른 말로 홀로 클레로스라는 말로 100% 지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모이는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그러는데요. 결과가 나옵니다. 시험을 치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항상. 그죠? 근데 시험을 잘 치는 사람들은 결과 나오고 말고 관계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혹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내가 만족이냐 그렇지 않냐를 따지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수험생들이잖아요. 그죠?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시험은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결과 발표가 난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결과 발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기름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 또 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혼자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염소로 남아있는 사람과 양으로 남아있는 사람. 그게 성적표가 나온단 말이죠. 결국은 성적 발표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때는 어떤 자리가? 주님이 교회에 둘러싸여 있는 그때 교회에 둘러싸여서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7촛대 한가운데 주님이 딱 서는 장면. 지금 우리는 그걸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예 설명해 놓고 있어요. 우리 종점이 어디라는 걸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또 한 장면이 있어요. 그때 주님 오셔서 밑에는 뭐가 있죠? 불 섞인 유리바다인데 그 위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거기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니까요.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들어가든지 그렇다면 그 위에서 노래를 부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우리말 번역은 유리바다 가에 서서인데 이 바닷가에 선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유리바다 그 위에 서서, 어디죠 거기가? 공중이겠죠? 공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일들 바울은 마지막에 그 주님이 오실 때,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홀로 클레로스, 혼도 하나고 영도 하나고 몸도 하나 된, 그래서 한 지체도 흠이 없는 그때야 주님과의 결혼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은요, 사람 보기에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저부터 해서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라도 뭐가 흠이 있으면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결혼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완전 흠이 없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고 또 우리끼리 화목하고, 이 모든 것이 하는 것은 이것이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혼자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부를 때 주님 오시면 신부로서 만난다 그러는데요.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신부는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등을 들고 기름 준비해서 따로따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기름이죠. 우리가 기름이 나한테 기름이 묻어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의 가루라고 생각하면 한 영과 한 혼과 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